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5주일 제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꼭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끊임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갈망하여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제117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의 결핍과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비록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근거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118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된 것과 같이 몸과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20편 3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을 정의하는 것에는 수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는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을 홀로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무인도에 표류하거나 산이나 험지에 고립된 사람의 경우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자기 안에서라도 교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정부가 세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둔 감옥에서조차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죄인들과 함께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독방에 넣음으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그가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중 대부분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직분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와 같은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일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에 실제로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슬픔에 공감해줄 사람이 없으며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이나 친구가 없고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을 공감하여 주시며 여러분이 겪는 모든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하고 온전한 교통의 대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신자가 나아가는 기도에 대해 제45주일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루는 교리문답으로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기도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고 단순한 요청을 넘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두 부분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신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의 제3부는 먼저 신자들에게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은혜에 조금의 기여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후 그렇다면 선행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러내야 하는 선행은 세상의 풍조나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34주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갔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 땅의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며 그런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각각의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요구를 통해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우며 거룩한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핀 후 우리는 다시 한번 계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계명에 따라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품지 않고 항상 죄를 미워하며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선행을 온전히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거룩한 계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가 피하고 거부해야 할 죄악이 너무도 많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모든 신자들이 느끼는 슬픔입니다. 교리문답은 그에 이어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 후 사람의 능력으로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 신자들은 순종의 작은 시작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절망과 비참에 빠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엄격하게 선포하십니다. 법이 멸시를 받고 기피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주일 그분이 선포하는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제 115문답을 통해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날 더 이상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바라보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은 멈춰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탐욕을 보이기도 하는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처럼 매주에 선포되는 율법은 우리 자신의 추악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슬퍼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음은 그런 자신을 건지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넘어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충족하시고 그런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결코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 바깥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기를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감사를 표할 방법도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구하고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과 우리의 기도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리문답에 이어지는 내용이자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에 이 험난하고 괴로운 삶이 끝나 도착할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 율법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한다면 그 기도란 대체 무엇이며 왜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까? 어째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권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폐일치신조가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는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결코 경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제45주일의 표현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바르게 알고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감사와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지난 주일에 고백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그때까지 순종을 시작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8문답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맺게 되는 것은 감사가 아닌 증오와 악의 열매일 뿐이며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아니라 거짓과 죄악의 합인 마귀의 길이며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 신자가 고백하는 자신의 결핍과 비참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결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며 우리가 너무도 나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으며 그 모든 비참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구합니까? 너무도 많은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데 인색한 구두쇠처럼 간청을 하고 울며 불며 사정을 해야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을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1계명을 다룬 94문답의 답에서 나온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으며 그분께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심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선행을 했거나 적합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단 한 조각이라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알게 된 우리의 결핍과 비참은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어졌던 모든 가르침과 서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무수한 죄와 우리의 이웃을 향해 저지른 수많은 악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 감히 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같이 그 결핍과 부족을 알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117문답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값어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교환한다면 그것은 항상 부족할 뿐 아니라 단 하나의 은혜를 바꿀지도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최상의 상황에서도 그러할 것이며 그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수많은 시간 동안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나 그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은 그분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기억함으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는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연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단 하나의 빠짐도 없이 아버지께 전달되도록 하시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며 무의미하지 않다는 신뢰를 주님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어 아무 것이나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바로 신자의 감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뿐 아니라 때로는 노력을 하지도 않으며 결과를 취하기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불만을 토해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 기도가 감사의 열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기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탐욕과 죄성을 채우고자 하는 악한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피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와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어긋나며 죄악된 것을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진리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구함에 있어 항상 즉각적인 응답이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것을 가장 선하신 때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베푸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때와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저버릴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와 인내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칼빈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증거는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큰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고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은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란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과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드리라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을 가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구까지도 우리의 뜻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며 그 응답이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주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께 간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누는 신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으며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피너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기도의 모든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만 기도를 드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올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물론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도 당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용돈이 부족하다거나 놀러 가고 싶다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면 그 이외의 시간에도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며 교제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친구와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신의 기쁘고 즐거운 일, 자신의 슬프고 괴로운 것들을 모두 부모에게 털어놓음으로 그들과 감정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슬픔에도 위로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가 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분명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간구는 그 교제의 일부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와 그들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사야 1장 1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신 여호와와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죄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숨었으며 온전한 교제는 파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듣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마치 가정 안에서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부모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놓여진 커다란 벽인 죄와 그에 대한 공의가 해결되기 전까지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제사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온전한 희생제사를 기념했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말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비통한 외침을 그분께 말할 수 있으며 번성할 때에는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기회까지도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기에 이를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 그 자체가 이미 너무도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시 증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유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이 신자들을 하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아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고독과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한 교제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의 기쁨을 느끼며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누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하라는 겉면 앞과 뒤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별개인 세 권면이 아니라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권면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기쁨을 아버지께 표현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이기에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때라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와 나눌 수 있으며 이를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그분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기도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달려와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과의 교통을 사랑하며 결코 그분에게서 멀어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누는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